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 우리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6장과 17장 말씀인데, 여호수아 16장에서는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그리고 17장에서는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좀 읽고 이 두 장의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겨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에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물렉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제 17장 말씀 읽겠습니다. 17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심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수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가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의 말씀은 유다 지파의 뒤를 이어서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많은 공헌을 했던 요셉 자손들이 유다 지파에 이어서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일찍이 예언한 대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큰 무리를 이루었고 각기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당당히 되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먼저 요단 그 동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제비 뽑아 땅을 이렇게 분배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남쪽으로 여리고성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그 경계를 두었습니다. 요셉 지파가 받은 땅에서, 이 요단 서편에서 받은 땅에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땅의 남쪽에 위치했고 또 므낫세 반 지파는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다음으로 16장 5절부터 10절에서는 그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는 동쪽으로 이다롯 아따를 출발해 윗 베토른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나하나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 아다롯과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신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 이렇게 즉 다시 말하면 지중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낯선 지명이 많이 나와서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쉽게 설명하면 에브람 지파의 땅은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는 베냐민과 단 지파가 있었고 북쪽으로는 므낫세 지파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오른쪽으로 있었고 동편으로 있었고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땅에 있던 도시 중에 유명한 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아이, 베델,
그리고 세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설치되었던 실로,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수가성이 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 지역들이었습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있었던 이 세겜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런 곳으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언약을 갱신한 곳이기도 했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에 북왕국의 첫 번째 수도가 되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한 가지 에브라임 지파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10절의 말씀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 그 거민들을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 눈앞에 있는 편리함과 실리를 이 에브라임 지파가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자신들이 종으로 남겨둔 그 가나안 민족들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가나안 민족들의 방탕하고 타락한 문화가 이스라엘에 스며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를 택했던 에브라임의 선택은 그 눈앞에서는 좋은 것 같았지만 나중에 그들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편안함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눈앞에 있는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렵고 힘들 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던 그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삶이 편안해지면 이 세상하고 타협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당장의 이익이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장에서는 그 에브라임에 이어서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 길르앗과 바산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길은 그 므낫세의 그 장자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용감하게 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내어 쫓고 길르앗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과 바산을 요단 동편에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 11절은 이제 요단 서편에서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기업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2절에서는 이 므낫세 6가문의 대표 명단이 나오는데, 이 아비에셀 자손, 헬렉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 이렇게 자손이라고 불리우는 이렇게 6가족은 므낫세의 중요한 6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3절과 4절인데, 이 광야에서 죽은 슬로바앗의 그 딸들이 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요청해서 땅을 그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 여호수아 시대에 여성들이 상속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 그 슬로바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슬로바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기업을 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비록 슬로바앗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안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손들을 이 슬로바앗의 그 자손들을 살피셨던 것처럼 이렇게 살펴주시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그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손들이 당대에 우리가 누리지 못한 복이 있으면 그 자손들이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께 쌓아둔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도 좀 쌓아둔 인생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좀 봉사하는 것도 좀 하나님 앞에 쌓아둬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행하는 그 선도 좀 하나님께 쌓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선한 동기로 한 일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 이외에 10개의 분깃을 요단 서편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 7절부터 11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의 경계가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을 거쳐 서쪽의 지중해까지 이르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남쪽에 에브라임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 북쪽에는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장소가 좀 몇 군데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에발산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발산에서 이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세운 그 도시인데, 이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 첫 번째 수도였던 세겜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땅에 또 무깃도가 있었습니다. 무깃도는 천의 요새로서 이 사사시대에 드보라가 그 하솔 왕 야빈과 싸운 곳이 바로 이 무깃도 앞에 있는 이스라엘 그 평야였습니다. 무깃도는 솔로몬 왕의 중요한 그 병거성 중에 하나였고, 요시아 왕,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아 왕이 애굽 왕 느보와 전쟁을 하다가 안타깝게 죽음을 당했던 것이 바로 이 무깃도였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 사울 왕이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갔던 그 엔돌도 이 므낫세 땅에 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내어쫓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문화를 이렇게 가지고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이렇게 므낫세 땅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8절 말씀은 이 자신들이 받은 땅에 만족하지 못했던 요셉 지파 이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불평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큰 복을 주셔서 큰 무리가 되었는데, 이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분깃만 받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 요단강 동편에 그 땅을 받았고, 또 면적으로 봐서도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이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들이 참으로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찾아보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잠재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얻은 것을 좀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좀 나가서 싸워서 이스라엘의 지평을 넓히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파가 되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의 말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철병거가 있다고,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사 드보라가 활동했던 그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 왕 야빈의 경우가 이 철병거가 이 900대나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그 철병거는 완전히 철로 만든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든 병거에 철을 입힌 것이었지만, 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인 조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큰 민족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으라고,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지라고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수아는 요셉의 자손들이 환경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며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 것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온 과정이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갈렙과 온니엘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그 편안하게 사는 길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신 그 능력에 걸맞는 삶을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도전해 주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요셉 지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 주신 능력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고, 욕심은 있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컸지만 받은 은혜에 걸맞는 사명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요셉 지파에게 문제가 된 것은 적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가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믿음 없음, 그리고 용기 없음, 그리고 쉬운 길을 가려고만 하는 마음, 그리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붙들어 매는 그런 걸림돌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중에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요셉 지파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늘 우리 눈에 보이는 실리를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실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늘 실리만을 따지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도 살지 못하고 요셉 지파처럼 늘 쉬운 길만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그런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정신과 의사가 마음이 육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싶어서 실험을 했는데 3명의 건장한 남성들을 무작위로 뽑은 후에 이 손의 힘을 이렇게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여러 차례 해보니까 이 건강한 성인의 경우는 평균 45kg 정도에 해당하는 악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의사가 안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좋지 않은데요? 힘이 없으신데요? 당신은 약골이라고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면 아무리 힘을 주어도 평균 13kg 이상의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의사가 아이고 미안하다고 자기가 이 결과지를 잘못 보았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당신은 근육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발달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면 그 이후에 측정했을 때에 평균 수치가 68kg까지 늘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낼 수 있는 힘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면서 살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도 한 가지 하면서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쉽게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어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어도 그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기적적으로 우리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급할 때는 그렇게 일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믿음으로 수고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열매도 거두게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로 이 약속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면서 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이후에 또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기둥과 같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정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어려운 땅을 뽑았지만 믿음으로 싸워서 자신들의 기업을 얻고자 했고, 요셉 지파는 이미 얻은 땅 안에서 자신들의 실리를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도 이루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힘들게 뻔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또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좀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을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전에 이미 실패한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셉 지파처럼 우리가 눈앞의 실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어려움만 헤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주셔서 또 피곤함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쉼을 주시고 회복되어서 내일도 또 승리하는 그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여호수아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